정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반복은 강조요, 강조는 중요하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분별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먼 곳을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인간과 이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간사한 인간과 이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우리 딱 중고등부가 좋아할 만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드캐리. 아시죠? 뭔지 아시죠? 나이 드신 분 아시죠? 예수님이 하드캐리 아시죠? 또 아셔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월 며칠이죠? 4월? 와, 벌써 14일. 조금 있으면 뭐예요? 5월은 푸르구나. 추웠던 그날 가고 봄도 가고 이제 여름입니다. 오늘 낮 21도예요. 우리 중에 가장 청춘인 우리 고은이는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건 부럽지 않아요. 추위 안 타는 건 부럽습니다. 저는 너무 추위를 타고 조금만 추워도 그냥 천시 콜록콜록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치는 이만한데 콜록콜록 이러고 있어요. 그냥 좀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한데 혹시 여러분 1월 1일 날 여러분 목표하셨던 것,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질문이 이렇냐고 묻지 않았어요.
이렇느냐가 아니라 기억조차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기억이라도 하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대부분 분명히 매년 하는 거 분명히 매년 하니까 아마 다이어트 있었던 것 같고, 영어도 있었던 것 같고, 학교 다니면 성적 좀 있고 몇 가지 늘 매년 했던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의 목표는 기억나십니까? 난다면 아마 올해랑 비슷했을 거예요. 올해 목표랑 작년 목표랑 비슷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목표 1위 뭐예요? 잘 하시는 거. 다이어트. 2등 뭐예요? 초마다 학원에 불이 납니다. 뭐예요? 영어 잘하기요. 1, 2위 뭐 매년 지금까지. 근데 어때요? 우리가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다 아무튼 있는데 그 목표를 교회 다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 읽기, 기도하기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때요? 그 목표를 내가 잘 이루고 있습니까? 이루고 있죠. 죄책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예요. 하나가 되어서 목표를 우리는 전혀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은 뭐냐면 목표가 잘못돼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냐? 아니에요. 목표는 잘못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인간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사님,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연도별로 심지어 막 10년, 5년 막 그리고 막 몇 년 후, 6년 후, 7년 후에 자기를 꿈을 꾸고 그걸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했어요. 그래? 대단하구나.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한 그 삶의 그 과정을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그건 뭐랑 비슷하냐? 교수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부터 매주 로또를 사겠습니다. 라랑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룬 건 목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우리는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긴데 아마 그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웠을 때 그 사람은 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성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 필시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약속을 가지면 그 약속과 자기가 목표 이룬 것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을 그 이전의 시간 동안 갈고 닦아왔을 거예요. 마치 피카소가 15분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그림을 그려서 주자. 그거를 몇만 달러에 팔아요. 그러니까 화가에게 화딱지가 나서 묻습니다. 당신 1시간 만에 그린 그림을 왜 이렇게 비싸게 팝니까? 그럼 화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1시간 만에 그렸다고 해서 1시간 만에 그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그림을 1시간 만에 그리기 위한 실력을 제 평생 동안 키워왔습니다. 랑 같은 것이죠. 맥락 이해되십니까? 맥락 이해되실 거예요. 안 되면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자, 안 되면 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 이 율법을 지켜. 예를 들면 올해 성경 말씀 이거 이만큼 읽자. 매일 이만큼 기도하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목표도 던져주고 막 모임도 갖고 저서 여러분의 푸시도 하고 해요. 근데 어때요? 되느냔 말이죠. 안 됩니다. 이걸 일으켜 한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짱? 뭐예요? 말짱? 나와야죠. 지식인들입니다. 자, 지식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말짱 도루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사진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초만 더 기다렸으면 제가 민망할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도루묵은 바로 무엇이냐? 이 물고기 이름이에요. 물고기 이름이에요.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다 알겠지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선조 아시죠?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못되게 하신 분 못된 왕 이 선조가 피난을 갔어요. 도망쳤잖아요.
도망치다가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임금이 왔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수라상을 바친 거예요. 근데 너무 허기가 지고 배고픈데 백성들이 그래도 임금이라고 바친 중에 그 중에 바로 이 묵이라고 하는, 이름이 묵입니다. 묵이라고 하는 생선을 준 거예요. 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근데 임금이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묵이라고 이름 짓기엔 너무 이름이 천박하다. 내가 새롭게 이름을 하사하노니 이 이름을 이제부터 은어라고 해라. 들어보시겠죠? 은어라고 하여라. 예, 성우님 많이. 그래서부터 이 물고기가 뻐끔하고 보면 성우님 뻐끔하옵니다. 저의 이름은 은어입니다. 그래서 은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다 마쳐지고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때려 부수고 평안이 오면서 선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니까 이제 또 너도 탐관오리들이 이것저것을 바치는데 그때 선조가 이 은어를 맛있게 먹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이 은어를 다 준비해가지고 왕한테 딱 갖다 바쳤어요. 왕이 그걸 딱 먹자마자 퇴! 이렇게 맛없는 걸 갖고 왔어.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이 이걸 갖다 바쳤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때 드렸을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잖아. 근데 왜 지금 드니까 안 먹어? 에이, 말짱, 도루, 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은어란 이름이 다시 묵이란 이름으로 격화되는 이 과정에서 말짱, 도루, 묵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왜 말짱, 도루, 묵이 된 줄 아십니까? 왕이 처음에 이걸 맛있게 먹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 피난길에 배가 고팠어. 배가 고프면 뭔들 맛이 없어. 근데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제 배가 불러 산에 진미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맛이 있어 없어? 맛이 없는 거야. 물고기가 변한 거예요? 누가 변한 거야? 사람이 변한 거야. 사람은 왜 변해? 환경이 변하면 인간은 간사한 존재라 필요할 땐 똥 마려 올 땐 한 번만 화장실 가게 해줘. 똥 다 싸고 나면 또 깔끔한 척 떨면서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자신은 한 번도 화장실 안 갔던 사람 마냥 품위와 품격을 따지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은 우리 품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품위, 품격 뒤에 우리 모두는 어때요?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간사하게 변하는지요. 그 인간의 환경에 따라 변모하는 간사함을 말짝 도루묵을 통하여서 우리는 슬프지만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우리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큰 소리로 힘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야. 차! 침이 많이 텄을 거예요. 차!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자신 있습니다. confidence.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더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는 자신감이 가득 찼다고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다윗도 어때요? 아니, 너는 칼과 단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은 너가노라.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랬던 다윗이 샤랄랄라, 이거 예쁘게 표현한 겁니다. 음산한 음악이 깔려야 돼. 그리고 눈도 야시시하게 떠야 돼. 그리고 다 여자를 보고서는 다 음산한 배경과 함께 마귀에게 속아서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의 장군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를 사지로 몰아버리는 그 다윗의 면을 편집해서 탄핵당한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은 차라리 나은 정치인이고 차라리 나은 왕이었죠. 다윗은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찌 흠모할만 하며 존경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다윗을 향하여 다른 평가를 하세요. 그를 보고 뭐라고 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 도구일 뿐이에요. 그 율법에 가진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지켜요. 예컨대 난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셀 모임도 잘해. 나는 셀장이야. 나는 찬양단장이야. 난 이 찬양단에서, 난 이 회장단에서 10년간 충성했어. 난 전도사야. 난 집사야. 오늘 성경으로는 난 귀신을 쫓았어. 예수의 권능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당연하게 베드로든 다윗이든 이렇게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언급하는 그 사람에게 옳다구나, 넌 참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해야 하는데,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어두운 데 가라. 이걸 좋게 말한 겁니다. 어디 가라는 거예요? Go to the hell. 넌 지옥 가라 이 새끼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 줄 압니까? 종교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요, 굳이 말하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냥 예수의 생명.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학도 필요 없고요, 엔터테인먼트도 필요 없어요. 기업 경영 방식도 필요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끌어모은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끌어모아서 왔다고 그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힘써 주님이 초청하라고 해서 초청한 거예요. 초청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초청을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명해서, 내가 전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했다고 상급이 더 큰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는 여정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죽기로 초청하기를 내가 힘쓰고 했었다면, 그 영혼의 열매 맺는 그 계절이 나와 함께한 시기와 겹치지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뭘 칭찬한다고요?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고요. 교회 행사가 아니라고요. 놀라운 업적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 안 해요. 자신감 가득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의 다짐과 그의 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그 말은,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은 그의 말이었을 뿐 그의 인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의 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품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고, 그 성품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충성, 인내.
불로 지져도 인두로 참고 매주 막 인두로 지지는 거 참으면서 마지막 때 준비하고 그래요? 자, 와, 힘들어 참아. 1단계 라이터, 전사임 뜨거워요. 2단계 가스레인지, 뜨거워요. 자, 3단계 좀 힘들 거다. 인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면 교회는 사이비 종교로 되기 가장 쉬운 종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주님 뭐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시 3절,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초대하고 아멘 아멘 알므로, 그래 주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수록 그럴수록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 어떻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가 종교 의례 의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는 시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었다. 왜 흙으로 지었어요? 오늘 유초등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흙으로 지은 이유는 흙은 품은 씨앗을 그대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못해요. 사파이어는 그렇지 못해요. 흙은, 아니 오직 흙만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돈, 명예, 권력, 정욕, 여자, 남자, 내가 품는 그 마음의 씨를 그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몸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마음은 누구보다 세상 가운데 있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의 칭찬 없으면 삐지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칭찬하면 더 삐지고 섭섭하고, 이름 바꿔야 돼. 김섭섭, 이섭섭, 장섭섭, 고섭섭. 왜? 우리의 시선과 눈이 하나님을 알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어요. 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신기한 능력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예배 시간은 앞에서 떠드는 전사의 이야기를 대충 귀로 담아드는 성경 강의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 예수의 생명 잉태하기 위하여 부모가 그 자리에 품는같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몸과 마음이 정비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요. 그때 그 약속을 내게 주시면 그때 첫 번째, 아하, 내 안에 썩어질 것, 잘못된 씨앗, 가시나무, 덤불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난 흙이거든. 이거 이대로 두면, 여러분 새로운 재미있는 세상의 문화들이 있죠. 세상의 이슈들이 있죠. 그거 품으면 그 열매만 계속 맺어요. 그게 자라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씨앗의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가시 덤불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요? 가시 덤불은 뭐다? 세상의 재리에 대한 염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틱톡에서 3초밖에 안 봤던 쇼츠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나는 잠깐 지나갔을지 모르면 그게 끊임없이 내 안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해도 감흥이 없어요. 십자가? 아 십자가.
성찬식 하는데 예수의 살갑이 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일부러 그렇다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이거 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존재라고. 그게 안 되니까 더 괴로워야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워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거룩한 척해요. 왜? 성찬에 참여 중이니까. 나 교회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회를 잘 치러놨거든. 속은 무덤이야. 평탄묘야. 이렇게 튀어나온 묘가 아니라 바닥처럼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묘인지도 몰라.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가는지 몰라. 근데 이 안은 다 죽어가고 있어. 왜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과 경건이 내 안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 생활.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두렵지 않다고. 왜? 죽었으니까. 내 영이 감각을 잃었어요. 이번 주에 필립이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님한테 다시는 핸드폰 게임 안 하고 숙제를 먼저 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갔어요. 그리고 눌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왜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에 진실함을 하게. 17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데?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다시 6절로 돌아와서 중심의 진실함을 누가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죄를 졌어. 대부분 누구 눈치 보냐? 사람 눈치 봐요. 누구 봤어? 보통 그래서 죄 지을 때 누굴 둬요? 망 보는 사람 둔다고. 야, 너는 망 봐. 근데 법원에서는 망 보는 사람과 실제 죄를 짓는 사람을 뭐로 취급해요? 공범 취급한다고. 실제 내가 돈을 훔친 적은 없어. 저는 안 훔쳤어요. 저는 망만 봤어요. 법원에서 그들을 공범 취급해요. 우리가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한테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 내 마음이 망을 봐. 죄인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사람에게 안 들키면 괜찮아? 다윗이 안 들키려고 어떻게 했다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왜? 임신해버렸다니까. 그냥 원나잇 했거든. 다윗이 원나잇 했어요.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했다고.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권력자들이 부패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썩냐?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 자신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동일한 권력이 있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지 않을 거라. 우리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국회의원도 막 욕하고 하는데 우리 자신 있냐고요? 김정은 죽일 놈 욕하시죠? 여러분이 김정은 아들이었으면 여러분이 김정은 딸, 외모는 뺄게요. 김정은 아들이고 김정은 딸이어서 그 권력을 이어받을 적자 백두개통이야. 백두산혈통이야. 적통자 적자야. 이렇게 해서 죽이면 안 당해. 적자야.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고 권력을 갖고 있고 내 미사일 하나로 세상을 호령하고 두렵게 하는 핵미사일을 갖고 있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럴 자신 있냐고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나는 더.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야 베드로 왜 그래? 아담 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이냐? 특히 여자들 뭐예요? 왜 따먹어서? 우리 예림이 애 낳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남편들은 죄가 없습니다. 남편 머리 뜯으면 안 돼요. 하와 이래야 돼. 하와 해야 돼. 하와 내 인연. 죄송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남자들은 일할 때마다 아담 이 새끼 이래야 된다고. 일해야지만 뭐 수고해야지만 뭐가 얻어지니까. 노가다라도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타락할 요인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 갔을 때 우리도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 앞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죄가 없어야 돼서 없는 척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진실함을 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앞에도 뒤에서도 죄 지었고 앞에서도 죄인을 인정하네. 이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척하는 거룩하게 거룩한 척하는 게 최고로 그 부분의 전문가, 프로페셔널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은 존경까지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비어 선생이요 존경했고 그게 헌물을 바치고 저도 랍빈이 참 되고 싶어요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독사에 몰려서 난파된 그 섬에서 표류한 그 배가 어느 섬에 머물러서 그 섬에서 불을 떼다가 그 부장작 덤에 있던 독사가 딱 물었는데 독사에 물었는데 안 죽어.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경배하여 가로되 이가 신이다. 이가 신이다 하면서 바울을 섬기니까 바울은 어때요? 오케이 그렇지. 뒤에 더 똑바로 엎드려. 그렇지. 오 이렇게 안 했어요. 갑자기 독사를 딱 쳤더니 이제부터 나는 뱀비교의 수장 바울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뱀신 갓 오브 스네이크 이렇게 안 하셨다고. 옷을 찢으면서 나는 당신과 같은 성전을 같은 인간이로되 어찌 나에게 이러십니까? 오직 영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시게도 하나님, 혹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자를 악한 마귀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가 어떤 자인데요? 변함이 없잖아요. 교만해 줄 수 있잖아요. 높임을 받았잖아요. 대부분은 변해요. 조금만 인기 얻으면요 변한다고. 조금만 잘 되면 성공하면 교만해진다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신의 성품에 참여케 된 자는요 변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은 예수의 생명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리 미약하고 절사가 가정에서 별이와 필리비를 앞에 두고 예레미야 단촐하게 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 대단한 성가대 없고 삐까뻔쩍하는 환경 아니고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이 없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할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세울 가정이 그런 생명이 잉태되는 가정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게 된다면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 사업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은이가 학업을 하게 된다면 서울대, 하버드 아무 상관없으니 중심의 진실함으로 중간중간 컨닝의 가능성이 나에게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차라리 빵점 맞으리라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했기에 앞과 뒤가 같은 한 인격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말고 뒤에서도 공부했고 그래서 좋은 열매도 맺는 성실한 자 되라. 내가 한 만큼 맺어야죠. 내가 왜 한 것 이상을 구해? 때로 주실 때 있고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근데 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자 할 때, 힘을 쓰고 애쓸 때, 그러니까 이곳에 이 원리를 알아서 세상에서도 이걸 속담 비슷하게 만들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에요. 됐고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통인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시 고백합니다. 3절부터 다시 봅시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왜 왜 예배드리죠? 병고침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응답도 중요해요.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취업도 가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셔야도 돼요. 기도하세요.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오. 다니엘 같은 지혜 주시오. 기도하세요. 네, 1번은 거기다 주지 마. 1번 기도 제목이 그거인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택하심과 부르신 목적이 뭔데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왜 교회에 나와요? 부르신 그분을 알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를 힘써서 우리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주여가 아니라 보이는 그것 이전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는 거다. 반석은 뭐예요? 흔들림 없는 거거든. 변함이 없는 거거든. 반석의 이름 뭐예요? 예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그 말인 것이죠. 고은이는 공부를 해도 누굴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야? 너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야. 취업? 설교만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응.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다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개독교가 되는 거지. 월화수목금토는 세상 그렇게 작살나게 돈 섬기고 어떻게? 사모함으로.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사모가 뭐야? 사랑이 커요? 사모가 커요? 사모가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사모한대. 사모함이 뭔가 사전 찾아보니까 이래요.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호호. 그러니까 표정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시겠죠? 이런 거야. 사랑은 막 눈빛으로 표현되죠. 사모는 눈빛으로 표현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아까 이렇게 눈 약간 이렇게 되고 약간 입도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또 사모함의 표현이 뭐가 있어요? 누굴 향하여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읽읍시다. 우리 마지막 때에 이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모든 자 안에 속한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굴 사모하는 거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만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도 교회에 나와요. 왜? 종교가 주는 혜택이 커졌어. 이 나라에. 이 시기에 종교가 있으면 많은 것을 갖게 된다는 소문을 듣고 소위 기복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앙,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사모하다가, 그 복의 내용이 뭔데? 사실은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이에요. 교회에서 뭘 사모해? 돈을 사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세불을 섬기는 것과 교회에서 돈을 사모하는 것과 매일반이죠. 1000년이 2, 3, 6번이 지나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을 목표로 두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무가 썩었거든. 사과나무는 애를 써도 배를 맺지 못해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않으면 애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은 그래서 그토록 계속해서 존재에 관심을 갖고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존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연총. 보시는 자가 계시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늘만이죠,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방 안에서, 여러분 침대 위에서, 여러분 죄 짓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그 속에서 보신다니까. 저 사람 똑같은 말 몇 번 하시네. 니들이라는 거. 니. 예수의 생명이 없는 모든 활동은 다 헛되고 헛되서 오는 걸 넘어서서 다 자기의 진실을 가리는 쓰레기 허물로, 껍데기로 사용이 됩니다. 나 이번에 월프 메인이었어. 예를 들어 나 이번에 폐업에 인도했어. 나 부산교회 이은총 전도사야. 나 일기 목사님 아들이야. 나 10년간 충성했어. 나 뭐 했어. 나 저 했어. 그러니까 막 하지 마. 그 자기 의가 너를 지옥으로 이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아, 차라리 네가 죄 짓고, 누구나 하는 죄를 짓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었으면 너는 구원 받았다고. 감출 수 있는 죄 있죠? 교만, 거짓, 음흉. 우리는 있잖아요. 이거 티 안 나거든. 손 들고 찬양할 땐 티 안 나거든. 눈물로 기도하잖아. 특히 막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것 같아. 예전에 전사가 서울에서 예배 드리면 매일 카메라가 나를 잡는 거야. 나는 서울에 있는데 자꾸 지역에서 연락이 와, 아는 친구들한테. 꼭 문자 내용이 뭐잖아요? 이은총, 네 혼자 은혜 다 받아라. 이거였어. 야, 네 혼자 은혜 다 받냐? 전사 그때
이제 회개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울면서 매주 기도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내가 가식적이진 않았어. 그러면 내가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그 울면서 그 한 기도로 내 영혼은 그때 최고의 상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을,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거 사람의 힘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 숨긴다고요. 아이, 저 사람 오늘 양복 입은 거야.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 돼 보이려고. 근데 이 양복으로도 제 내면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더러움과 부패하고 만물보다 더럽고 거짓된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있겠냐고. 부자가 되면 사라집니까? 유명인이 되면요, 연예인 되면, 우리 고은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아이돌이 되면, 전사가 어렸을 때 꿈꿨던 전 세계 최고의 세계 뭐 찬양 목회자, 중학교 때 그랬거든. 지금은 저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야망이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까지 뭐 할 건데? 그러면 저 사람 저 목표 갖지 말까요? 꿈 갖지 말까요?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썩은 꿈이에요. 썩어질 꿈이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가장 아프게 하는 라헬이 될 거예요. 야곱이 라헬 보고 반했어. 얼마만큼? 14년을 하루와 같이, 7년을 7일같이. 누가 제일 괴롭게 해요?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어도 이렇게 믿음 없고 인격도 이렇게 모자라는, 자기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애 낳았더니 막 욕하고 난리 불수야. 하여튼 별별 웃겨. 그냥 형제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라헬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귀하게 여기고 편애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 잘할 거야. 편애하는 선생님 얼마나 싫어. 편애하고 예쁘다고 아내를 맞이했다고 개판 나는 거죠. 요셉도 어때? 인격이 자랑하고 나 꿈꿨대 뭐하다 뚝딱 맞고서는 팔려가잖아요. 잎사게 돼가지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그 가정 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약속과 언약이 그에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그들은 실수투성이었고, 그들은 끝없는 방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모두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정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배우면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사레라고 하고, 그 자식도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기 기가 막혀 전청조 뺨을 치죠. 그렇게 말을 거짓말을 하고 비겁하고 찌질해 보이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왜 놀랍고 왜 위로를 받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멱살 잡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페이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임요한 세대였기 때문에.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민속 게임입니다. 오래된 게임이죠. 그런데 그 게임의 임요한이 왜 지금은 솔직히 페이커도 아닙니다. 요즘 누구지 몰라요. 뭐 대현이가 그때 누구 얘기하던데 이름은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이 곽강을 받느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게임이 승패가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 아예 흐름이 완전 바뀌어.
그래서 그 중개인들이 답을 해요. 베이커가 하드 캐리했습니다. 팀원 중에 누가 실수를 하고, 누가 뻘짓을 하고, 누가 속칭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근데 그걸 다 덮는 놀라운 실력으로 승패를 바꿔버려. 이거 질 수밖에 없었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그럼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고. 아, 업적도 아니네, 뭐 대단한 일들이 아니네, 이건 깨달았잖아. 지금 주여주여가 아니네, 사람에게 보이는 그 대단한 업적들이 아니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끝끝내 천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다양한 삶의 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하, 내가 실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할 뻔했구나. 경각심을 갖고 베드로가 입만 뻥끗 살았다고, 기도할 때 잤다고. 우리처럼 여러분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만한 성품이 아직 없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만한 성품. 왜? 우린 다른 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하느라 바쁘잖아요. 개떡 같잖아 우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사례를 사라로 만드셔서 기필코 민족을 넘어서 열방의 아비로 우리를 저 수많은 뭇 영혼들을 수많은 자들 구원받을 자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친구요, 하나님의 도구를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잉태되는 순간 다 바뀌어요. 그냥 바뀌어. 미워하고 싶어도 안 돼. 괴로워서 그게 안 돼.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이 안 돼. 베드로는 배신했거든. 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욕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은 다 배신해요. 배신 안 하는 인간이 별종인 거야. 어떻게 인간이 배신을 안 해?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연약해서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날 안 챙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몫은 챙겨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뭐예요? 야, 네 몫은 네가 챙겨라. 네 몫은 네가 챙겨라. 야곱아, 사기쳐라. 그게 그 대단한 하나님의 짝주줄 리브가가 준 거 아니에요? 야, 형 속여서 야, 네가 축복받아. 그런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나오냐고. 나올 수 있다고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소망 없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 똑같아요. 다 소망 없는 가족.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질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뭘 사모하고 계십니까? 왜 내 신앙이 말짱 도루묵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돼요.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은 환경 찾아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이왕이면 한양이 낫고, 말은 제주도에서, 사람은 한양에서 구해라. 그게 사람의 방식이야. 그게 사람의 방식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발견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구석진 곳, 부모조차 관심 두지 않는 그곳, 부모가 버린 자식,
주님은 그에게 모든 시선을 두사 이가 그니 뭐예요? 나 오랫동안 봐왔어라는 뜻이. 이가 그니 정관사 the man, the guy. 주님은 이미 익숙한 아들이에요. 오래 봐왔거든. 얘는 변하지 않아. 얘는 주님이 오래 봤거든. 변함이 없어. 환경, 조건, 풍파, 유혹, 시험 변하지 않아.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거든. 반석 위에. 이 중에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다 망합니다. 예수 외에 소망 없습니다. 이거 붙드셔야 돼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안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치장하지 마세요. 우린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아멘? 대단한 존재 아무도 없어요. 예수 없으면 망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추락하고 있었어요. 추락하고 있다가 가까스로 건진바 되었어요. 건진바 되었는데 그 추락하던 우리에게 날개를 주어주셨어요. 날개를. 그 날개 이름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뭔데? 한두 가지 내가 잘못을 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헛된 것을 바라봤음을, 내 인생을 주초를 반석 위에 두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모래 위에서 지은 집을 헐고 다시 연장들고 와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죠. 총선이라는 거였습니다. 총선이 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때요? 3년간 보이지도 않던 그 국회의원들이 108배 갑자기 지하철까지 납셨어. 갑자기 우리 대통령님은 한 1,000조를 넘게 뿌리고 다니죠. 내가 부산 병원도 지어주고 막 갑자기 막 난리죠. 국민 전체 다 돈도 주게 하면서 막 나와. 세상. 드디어 평소엔 저출산 관심도 없더니 저출산 공약 청년을 위해서. 와, 그래. 이때라도 일하니까 좀 다행이야,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요. 표로 심판하거든. 심판 받았어요. 이번에 어떤 당이 표정이 다 죽었어. 한 번도 우리나라 역사상 여당이 참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뭐 국민의 심판 정서 뭐 하나하나 뭐 대파 뭐 얘기하는 저 사람 다른 건 없어요. 전 선생님이 오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사가 투표권을 얻은 다음에 전 선생님이 봐왔던 정치 역사상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이번에 없었어. 그게 뭐냐면 총선 전에 사과하는 대통령이 늘 있었거든. 그때 그동안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마주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다 사과를 해왔었어. 한 번만 믿어주시고 한 번만 일할 수 있게 저에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이번 대통령은 사과를 안 했어. 그리고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당의 참패를 경험하게 됐어. 전사는 여당 야당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힘인지 민주 나는 그건 상관이 없고 내가 그거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알아요? 회개가 복이구나. 그러면 그동안 회개했던 사람은 진짜 회개했을까? 막 그동안 죄송합니다 사과했던 정치인들은 진짜였을까? 아니 다 가짜였어. 쇼였다고. 근데 그조차도 안 하니까 심판받더라. 근데 하나님은 가짜 사과, 가짜 회개 받으셔 안 받으셔? 안 받으셔요. 전사가 예민하거든요. 이런데 가짜가 싫어. 나도 싫고 나도 내가 하는 게 가짜면 못 견디겠어. 그냥 안 하고 싶어. 할 거면 진짜이길 원해. 막 사람한테 너무 그게 싫어.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전사가 강박인가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물어봤어. 어떤 분은 야, 너 너무 지나쳐. 그렇게까지 하지 마.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해.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저 사람의 가슴에 남는 한마디를 해주셨어.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 같고 찬양하든지 설교하든지 설교 중에 말 한마디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 같은 게 저에게서 나오고 남에서 하면 그게 너무 끔찍하게 몸이 괴롭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너무 강박적인 건가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너보다 더 예민하셔.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예민하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고작 이은총의 예민함보다는 비교할 수 없게 훨씬 두렵고 맹렬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를 보신다고. 너는 바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 난 둘 다 감사함을 들었어. 둘 다.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더 나는 거야. 왜?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 내가 일하고 여기 있는 건데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듣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깨어 있어야지. 듣지 않아도 소용없어. 어쩔 수 없어. 에스겔이 전에도 예레미야가 전에도 성중에 있는 백성들 듣지 않아도 너는 가서 전해라. 안 듣더라고. 난 그래서 전하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지 마라. 사람 앞에 쓰지 마라. 사람의 칭찬을 떠나라. 저는 사실 이번에 마음에 폐회배를 좀 내려놓을 마음이 있었어. 폐회배를. 건강과 신앙과 여러 가지를 돌아보기 위하여 지금도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어. 목사님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폐회배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그걸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으니 남은 건 뭐예요? 주시길 기도하는 수밖에. 전 지금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주제가 뭐야? 폐회 예배는 주제는 예수예요. 찬양 왜 불러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수련회 왜 가요? 반가운 사람 보려고? 소망이 보려고? 사람이 봐야지? 그것도 즐겁고. 저 사람도 반가운 제자들 서울에 있고 너무 즐겁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 다 내향성이라서 여기 크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러분도 알아. 우리 선경자매라도 있어서 저 사람 귀가 위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 내향성 친구들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 내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개념치 마라. 하나님께는 들리게 아멘하세요. 그럼 돼. 사람 믿지 마요. 사람의 칭찬 떠나세요. 예수님밖에 없어. 인격은 주님 앞에 선 자만이 가지런히 아름답게 빚어져 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를 지금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뭐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신다고. 워리커라고 아십니까? 워십 리더 커뮤니티라고 하는 찬양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난다긴다는 워십 리더들이 다 나와서 아이자 김윤진 간사 송축의 내용 그런 부르신 그런 거 다 나와서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는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내 마음에 또 나는 또 강박이 있으니까 하나님 또 워십 리더들끼리 또 친목단체에서 으쌰으쌰 이런 거 아니길 내가 소망했어. 근데 내가 그 보면서 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
거기서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찬양을 못 부르고 하나님이 엎드려서 막 우는 거야. 찬양을 부르다가. 나는 그게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한 것보다 더 아름다웠어. 하나님 막 엎드리는 거야. 찬양의 제목 목마르셨어. 목마르 사슴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끝난 줄 알았죠? 주님만 이걸 계속 부르는데 예배신에 엎드려지는 거야. 나는 사람의 눈이니까 이 사람들은 날 속일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감정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난 적어도 그들이 워십 리더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앞에 찬양이라고는 막중한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저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패배의 찬양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 자막, 교사. 우리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한 명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때론 이 역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다 해요. 그거 할 때에 내 마음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더지처럼 뿅뿅 올라오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있거든. 불만, 혹은 불평, 혹은 원망, 혹은 마르다처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막 이런 것들 나올 때가 있어. 그때 예수 이름으로 다 이렇게 이거 뭐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목 자르는 겁니다. 선고입니다. 올라오는 그 마음에 목을 탁 잘라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왜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눈을 돌려야 돼요.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힘든 거 알아.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서 가장 후비진 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내는 다윗과 같이 가장 그 가정에서 관심이 없는 가장 후비진 일, 양치는 그 일을 가장 더럽고 가장 멀리 가고 냄새나고 의미 없고 따분해 보이는 그 일을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없이 물맷돌로 연습해 나가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뭐였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뭐였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가 보셨다? 누가 보셨다?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육신이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건강하지 않고 내가 가진 학식과 능력이 내가 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때도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과부의 두렵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야, 이것만이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하고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전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 전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사 미쁘시게 여기사 그 마음을 통하여 그 발걸음 통하여 그 헌신 통하여 오병이어의 일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며, 그것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필립이만 똑같은 잘못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매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필립한테 그랬어요. 필립아, 고맙다. 하나님은 우리 필립이가 이렇게 진실한 걸 기뻐하죠. 아빠도 고마워. 아빠한테 하는 척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 이제 아빠가 맴매 안 할게. 그랬어요. 진실하게만 말해줘. 그리고 아빠랑 같이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이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해 가자. 네 하고 달려나가고 그 다음날도 또 잘못합니다. 근데 밉지 않아요. 대신 버피 200개와 독서 50페이지라는 아름다운 숙제를 더 내줘서 이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학식이 더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이 정직함으로 아름답게 옷 입혀지고 있어서 아비된 마음으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말자고요. 우리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들으시거든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찬양 제목으로도 있는 이런 어구고 너무 익숙해서 익숙하게 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망한 자입니다. 전도사면 뭐하고 교사면 뭐합니까? 귀신을 쫓고 많은 일을 행하면 무엇합니까? 내 안에 예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삶이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에 의미가 있으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성공을 주실 것이라면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 주십시오. 내게 물질 주신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한 번 죽고 부활한 물질 주시고, 내게 사람을 허락해 주실 것이면 하나님을 죽고 다시 부활하고 거듭난 사람 허락해 주시고, 부산교회 일꾼 보내주실 것이면 거듭난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 안에 있는 영혼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죽고 부활한 영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 앞에 죽고 또 죽어, 죽이고 또 죽여, 오직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이 더욱더 유익한 진짜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부으시는 생명과 기한권에 속한 모든 것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진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 통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주님의 나를 꿈꾸며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기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깨닫게 하사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어 여전히 더욱더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그 천성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주님과 함께 끝없는 예배와 찬양과 찬미로 영광으로 함께하는 복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믿음 주셔야 합니다.
믿음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윽고 주님의 임재와 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사랑의 능력을 받고 그 능으로 저 세상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주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정죄함이 없고 오직 사랑과 능력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번씩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인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그 순간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거요, 요즘은 좀 안 되더만 학폭하고 이름 바꾸고 성공한 연예인들 꽤 있거든. 요즘은 또 안 되대. 또 SNS에 또 순기능 하면서도 SNS에 순기능 하면서 나오더만. 악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폭로가 되죠. 악행들 거기 그런 것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나 학폭 안 해서 다행이다. 그 정도에서 멈추면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전 어떻게 하죠? 저 하나님한테 고발하면 저 작살나는 거 많은데 주님 다 아시거든. 남이 고발하기 전에 내가 고발하면 돼요. 주님, 제가 학폭 저 범죄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제 안에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지금 제가 말한 건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연고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은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만이 만들어내는 그림들이기에 믿음의 반석 위에 있으면 절대로 그 그림과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분 앞에 서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우리 믿음으로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냐. 다 같이 크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영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절이 여러분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된 여러분 인생의 매일마다 드려질 기도가 되길 바라요. 뭐가?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을 어떠함을 알게 하사. 우리 곧 죽어요. 심판이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그런 척하는 국회의원들 말고, 죽기 직전에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 말고, 지금부터 천국 백성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녀의 성품과 자녀의 인격을 가진 자녀로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자녀는 실수해요. 근데 달라요. 결이. 별이와 필립은 여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미래는 밝다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두 가지 그 죄 자체에 우리가 창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건지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진짜 의뢰하고 진짜 그분께 맡기우고 진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에게 제 담당 맡기셔요. 하나님, 제 건강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주님 뭐라 하잖아요? 그래, 그럼 네 건강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맡기실 거예요. 네가 운동해라.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게 책임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마음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사업할 때 돈에 미쳤거든. 내가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고서 이 사업을 감당하게 되면서 태도가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투자를 해도 자기 욕망과 욕심 따라 하다가 이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야 돼요. 연애도 전 얘도 좋고 쟤도 좋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 끊어버리십니다. 어딜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내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오는 사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건 아니죠. 주님, 이건 아니죠. 지금 좀 너무하시네요. 제가 감동을 달라고 했지 어떻게 이 사람 저에게 마음을 주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또 감동도 내가 또 뭐 선택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주님 감동을 주시면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큰 놀라운 복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모아서 간증하는 날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은 날들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랬더니 망했습니다. 이래도 저의 인생은 여러분의 반면교사입니다. 전반기만 그래야지 후반기까지 그러면 쓰나. 전반기 정도는 반면교사라 써도 돼요. 스스로도. 그러나 적어도 후반기 더 복된 사람은 오늘 이후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덕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덕분에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주의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경건이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갈망과 또 정욕의 욕심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 따라 움직였더니 제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생활 잘하는 자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겁대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선과 가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하시는 진짜 기뻐하시는 그 제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너무도 닮지 못한 내 속 사람을 가지고 주님을 너무도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깎이기를 자원하여서 말씀의 정으로 내리칠 때마다 아멘 아멘 기뻐 춤을 추며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 되게 하시옵고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끄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와 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부끄러운 죄를 들고 주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철저히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시는, 그리하여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고 외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길 원하시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간사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